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살피는데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가 안 나와요. 6장까지 해서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앞에 6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최고 높은 위치까지 올랐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계기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렇게 살피면서 살폈던 부분 중에 있지만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그가 원래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이 바벨론식으로는 3년이고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4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4년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3년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 중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 그 신전에 있는 그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들여놓고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어떠한 포로들을 끌고 가느냐? 소년들을 끌고 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년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끌고 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조선 시대 이럴 때 이 중국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왕족들을 데려가잖아요. 왕의 그 자제 중에 하나, 때로는 세자를 데려가기도 하고 일정 기간. 그리고 또 다른 이 신하들의 이 귀족들의 자제들도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도 있고, 그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켜서 본국으로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친 그러한 어떤 중국의 그런 따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그 방대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어떤 행정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포로된 나라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의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 관리로 삼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통치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로서 끌려간 그 소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BC 605년이고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BC 568년, 567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568년으로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풀려나기까지 약 70년간을 활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고레스가
이 그들을 보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바벨론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어서 이제 메대 바사죠.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도 등용되어져서 사용돼 그 일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분상 거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상 그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로도 그가 고레스 왕 그 3년 때에 그때 이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 받은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이미 그의 나이가 80에서 90살 사이입니다. 80에서 90살 사이. 지금으로도 상당히 많은 나이인데 그 당시로서는 정말 산신령 같은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그 1600km가 다 되는 그 거리를 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바사국이 되겠죠. 바사국에서 마지막을 여생을 보내면서 거기서 마무리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용이지만 그 소년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언어와 이 바벨론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에 대한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에서 통과가 되는 사람들은 관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되는 때에 왕 앞에 가서 그 가운데 이제 취택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포로 소년들을 이 맡은 그러한 환관장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건강도 잘 해야 되고 지식으로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왕 앞에 설 때 적어도 왕이 볼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중에 나 이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돼야지, 봤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환관장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이 소년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제 이들이 더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그것을 환관장이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뽑혀서 관리들로 이렇게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자들로서 인정을 받고 이제 막 나아가서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2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이제 등용이 되어서 어떤 관리직을 맡고, 그리고 이제 지혜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테스트를 다 한 그때인데, 그들에게 이제 닥쳐오는 시련은 무엇이냐?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이제 깼는데 도저히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꿈은 아닌데 이게 이제 자꾸 괴로운 거예요. 꿈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다 니네들 지혜자들 뭐 무당들 할 것이 다 모여. 그래갖고 다 모이게 해놓고 그들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무슨 꿈 꿨게? 딱 그겁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게? 그리고 그 꿈을 맞춰내고 그 꿈을 해석을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할 텐데 꿈을 말도 안 해주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빨리 꿈 찾아내. 그러니까 해석도 어려운데 꿈을 찾아내려니까 아무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났죠. 이름 있는 지혜자들 다, 그러니까 니네들 다 필요 없어. 니네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니네 뭐 무당이건 뭐든 간에 할 거 없어. 니네들 다 죽일 거야. 그래서 누구를 시킵니까? 자기 그 신하 이 한테 시켜서 가서 그들을 다 잡아다 죽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3절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뭐예요? 그 죽이는 대상 안에 그 지혜자들 가운데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도매급으로 딱 묶여갖고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왕의 근위 대장인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 죽이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봅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봅니다. 서두르는 그 아리옥의 모습을 보고 뭐가 심상치 않다. 그러고 가서 이유를 묻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을 보면 바로 다니엘도 죽여야 되는데 그도 하도 황당한 이 어떻게 보면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초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가서 죽이지 말고 아직 그런 일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미를 주면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왕 앞에 나가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세 친구를 불러 모으고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이제 가서 아리옥을 찾아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빨리 왕한테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그 꿈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가 꾸었던 꿈은 3장에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때의 그 신상을 아마 그때 꿈꾸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에서부터 그 첫째 머리는 이 바벨론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3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우상의 높이가 보통 어떻게 해요? 60큐빗, 60큐빗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길이는 약 27m,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가 꾼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 바벨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바사,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종아리는 그 쇠로 만든 것은 로마, 그리고 이제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은 그 이후에 여러 나라를 보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그 이어지는 환상이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로 쳐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환상을 보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시로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쭉 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되지는 않았지만 그 왕의 나라가 결국엔 견고했는데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을 쭉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에 자신은 아주 견고한 그러한 나라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해석을 그리고 꿈을 기억하고 그 해석을 아주 흡족하게 여깁니다. 왜? 자기 때는 이제 멀쩡할 거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때 중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다음 버금가는 그러한 다니엘의 그러한 이 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를 중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총리, 그러니까 왕의
다음가는 그러한 자리에 올랐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의 관리로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지방 관리들을 다 끌어모으고 3장에서는 뭐를 했어요?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것을 거부했다가 풀무까지 들어갔다 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왜 세 친구들은 풀무에 들어가고 다 했는데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다니엘은 거기서 뭐 엎드려서 절을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이미 그는 뭘로 세웠어요? 왕의 다음 버금가는 그 다음가는 그러한 관리이기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왕이 그 궁을 비울 때는 그 궁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을 따라서 그 들로 나가서 그 세워진 신상 앞에 서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은 지방에서 불림을 받아서 절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 자세하게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가면 이때 어떤 일이 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이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오는 그 해부터 통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BC 562년까지 약 43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통치를 할 왕이에요. 그런데 그 곁에 항상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또 해주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왕이 한마디로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올 것에 대한 이러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크게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같으면 대단히 이 다혈질이고 화가 많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완전히 그 멸망시킬 때는 진짜 아주 무섭게 멸망을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이가 이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왜 그랬느냐? 그가 아주 아주 나중에 있을 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고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12달이 지났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이 모습을 왕궁에서 쭉 보니까 이 성이 뭐 대단하고 이 건축물도 대단하고 야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아주 높은가 봐. 하고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 교만을 내는 그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때로부터 얼마큼을 그가 했느냐?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BC 571년에 큰 병을 얻어서 왕궁 밖에서 7년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서 복귀한 뒤에 1년 만에 그는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복귀는 해요. 그러나 사실은 1년 뒤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4장에서의 내용은 결국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뭐예요?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7년을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들여서 다시 돌아왔어요. 당시로서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미쳐서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 7년 동안을 신하들이 그것을 숨겼는지 아니면 누가 대리를 해서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7년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가 복귀를 해요. 그러나 복귀를 하고 나서 거기서는
1년 뒤에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라고 그가 이제 회복되었던 사건을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아주 잔혹한 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시의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관 예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뭐 그리스도인들만 교만하면 혼내시고 그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교만하여서 어떤 위치에서 자신의 힘을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다는, 그럴 때는 아주 무섭게 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하진 말아야 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간에 어느 위치에 세우든 간에 항상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대조적으로 다니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관리가 되고 했지만 여러 왕들이 그를 항상 중용할 정도로 그는 아주 그 겸손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럼에도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5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을 보면, 자 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이 사람은 아주 그 좀 우리가 보면 옛날 의자왕 뭐 이렇게 삼천궁녀 막 이런 이야기처럼 뭔가 약간 그 타락하고 이런 왕처럼 보여집니다. 이 5장 자체로만 봐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아멜 말뚝, 네르갈사레셀, 또 라바시 말뚝, 그리고 나보니더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벨사살 왕은 왕이라기보다는 나보니더스 왕이 자기가 왕인데 이 행정을 자기가 돌보지 않고 그냥 먼데 다른 데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이 벨사살이 대신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어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메데아 바사가 바로 이 바벨론 와서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 5장의 내용이 이 포위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 2년간을 이미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2년쯤 포위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처럼 그 안에 뭐 기근이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이 상당히 큰 성이고 이 어떤 군량미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양을 비축한,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 20년도 버틸 만큼의 그러한 많은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이 바벨론 성 자체가 아주 견고한 성이라서 웬만한 어떤 군대가 아무리 이걸 함락을 하려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군대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한 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1000명의 이 그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밖에서 포위를 하든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먹고 놀고 마셔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것을 과시하고자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 은금으로 만든 집기들을 넣었던 창고를 열어서 거기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제 술잔을 쓰고 집기를 썼던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죠. 예.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그 노인 있지 않느냐? 당신이 다니엘 이 등용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 이 당신의 저 어른들 때서부터 있었던 그 다니엘 있지 않느냐? 그 사람 불러다가 한번 이 해석을 시켜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이 중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벨사살 왕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기도 했지만 이 다니엘을 자신이 이 신하들 가운데 이제 배제시켰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 글자가 뭐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글이 아람어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시를 따라 이 다니엘이 그것을 읽어냈는데 그 읽어서 아람어로 이제 이 번역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예, 세워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로 쪼개진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여기서 베레스는 그 우바르신을 이 베레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 비참한 상황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당신 부족하니까, 당신 이제 이 저울에서 부족하니까 당신 폐해버리고 이 나라는 저 메대와 바사 지금 공격해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바로 예물을 주고 이 전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 약속대로 내가 예물도 주고 너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거야 하고 바로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있어도 20년은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은 이루어져도 아주 먼 훗날에 있을 일이지 지금은 아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그가 이제 그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이제 점령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6장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그의 노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다리오 왕의 이 신하들이 그를 속여서 이제 왕 외에는 누구에도 절하지 말도,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고레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바사 왕으로서 이 전체 왕이지만, 그에 앞서서 바로 이 장인인 이 다리오를 왕으로서 세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년 정도 뭐 이런 정도 그가 통치하고 결국에는 그 고레스가 이어서 통치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직은 안정이 되지 않았죠. 메대와 바사가 이 큰 바벨론을 이 순식간에 점령을 한 건데, 정말 순식간에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나라들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이제 통치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신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신하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던 이런 신하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반대파들은 없앴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을 그 전체의 총리로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우두머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 영의정 위치에 바로 이 다니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국정에 대한 것들을 상의하고, 그리고 그 120명의 그 관리들을 통해서 저 지방의 이 도를 다 나눠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약 거의 몇 년입니까? 한 70년 가량을 그렇게 가까이를 60 뭐 몇 년 70년 가까이를 관리로 지내다가 이제 아주 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거기서도 총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나이 많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야 하고 이제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총리들과 일부 신하들이 이 내어낸 꾀가 뭐였어요? 그에게 그 음악 일정 기간 동안을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을 정해서 왕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왕이 딱 어인을 찍어서 금령으로 그것을 선포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선포한 것을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왕의 금령인데 그렇게 해놓는데 딱 누가 걸립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어도 그는 또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이제 놓고 이 다니엘 저기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금령 때문에 그를 갖다가 집어넣게 하고 그가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전혀 못 이루고 이 다리오 왕이 날이 밝자마자 달려가서 그 사자굴을 대놓고 다니엘아 부르.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다니엘을 그렇게 죽게 했는데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을 죽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죄를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을 뻔한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총리들과 함께 주동했던 관리들이 그 안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가 했던 이제 마지막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이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러면서 그가 언제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고레스 제3년까지는 살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제3년, 그런데 고레스 제1년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처음 끌려가서 그가 이 포로기가 약 70년에 그 약속하신 그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그 포로들이 다 귀환되는 그 상황까지도 그는 살아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그 소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관리가 되었고 나중엔 그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여러 왕을 거치면서까지도 그는 중용이 되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리오에게 고레스에게 중용이 되면서 결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예언하심 따라 예레미야에게 또 에스겔에게 예언되어졌던 그런 예언을 따라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기,
어떻게 보면 그 포로로 2차와 3차 끌려갔던 이 포로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있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로의 이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시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엔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빼앗겼던 이 집기들까지 다 가져가고 또 왕이 허락해서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이런 것들까지 다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여러 관리들도 같이 힘썼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역할은 아마 이 다니엘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도 그 나이가 약 90이 넘는 그 나이가 됐을 그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시의 말씀들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까지 다 계시를 남기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쓸 수는 없죠. 그러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정말 겸손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신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자꾸 만들어가도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오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와도 그러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따라 이 시대를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이끌어가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평생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한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 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 기환의 70년의 포로 기환까지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살도록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맡기신 그 사명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서 시대의 모든 힘들고 고된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어지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에 있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 오신 날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또 함께 힘써 보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